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추운 겨울을 잘 지내게 하시고 아직도 찬 기운이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새싹이 피어오르는 봄을 맞이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영혼들도 주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일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때를 따라 도우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여러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우리 아이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개학을 맞이해서 새학년과 새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대에 오른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치료의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352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로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하고 지키고 섬기라, 사랑하고 지키고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부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마지막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긴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치렀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신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보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간도 거치고 광야의 시간도 거치고 또 많은 또 정보 전쟁도 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고생했구나, 그냥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정말 수대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긴 여정을 잘 견디고 완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다시 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요구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란 말은 그냥 뭐 그 단순히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일부분, 그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그냥 half tribe of 므낫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뜻합니다. 이들은 루벤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의 지파들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쪽 지방에 또 이렇게 나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른 지파들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이 한 구절에 보면은 동사가 무려 5개나 나옵니다. 사랑하고, 행하며, 그리고 지키고, 친근히 하고, 섬길지니라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 21장까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열심히 땅 분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지파들이 잘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첫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 안에 동사가 총 5개 있습니다. 그 동사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동사들은 자세히 보면은 이제 2개씩 묶여져 있고 마지막 섬기라 하나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동사 중에서 굳이 또 더 중요한 핵심 동사 3개를 뽑으라면 사랑하고, 지키고, 섬기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사랑하고, 지키고, 섬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을 향해서 다른 메시지가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나만을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거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한다는 의미는 2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요단 동편은 요단 서편에 비해서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지파들이 모여있는 서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막도 당연히 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도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요단 동편은 요단 서편에 비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편에 비해서 농사를 지으면 상대적으로 그 소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그 비옥한 옥토에서 자란 목초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아주 살찌고 좋은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단 동편은 서편에 비해서 재물을 쌓기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부를 쌓기에도 아주 좋고 재산을 늘리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부러우십니까? 요즘은 이런 땅을, 이런 비옥한 땅을 뭐라고 부르죠? 예, 몫이 좋은 곳,
내가 뭘 사면, 땅이나 집이나 건물을 사면 가격이 막 잘 오르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인 우리는 죄성 가득한 존재입니다. 죄성 가득한 존재인 인간은 소출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고 재물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많은 재물들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멀리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많은 것이 갑자기 내 손에 쥐어지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더욱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과 그들이 멀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 아마 여기에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최근에 이사를 가셨거나 아직까지도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사를 하시면 성도님들에게 저희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주소를 받고 막 교적부를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주소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꼭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왜 이사 가셨어요? 꼭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학교를 가는데 조금은 좋은데, 조금 이제 학군 괜찮은데 보내고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혹은 제가 이번에 드디어 아파트 청약이 되어서 드디어 제 집 마련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교회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그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맹모 삼천지교를 하죠. 자녀들을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이사를 하고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연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것저것 묻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연애를 할 때 뭐가 가장 힘드냐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꼭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너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나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그 장거리 연애, 우리가 이제 좀 줄여서 롱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염려하셨습니다. 교통이 발달된 오늘날도 교회가 멀리 있으면 잘 안 가게 됩니다. 더더욱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참 핑계거리도 많죠.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이유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는 없던 이유도 만들어서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걱정 어린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어도, 아무리 소출이 많아도, 아무리 그곳에서 내 재산이 늘어나고 재물이 쌓인다 하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시면서 요단 동편이라는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성막으로부터 멀어지는 지파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하고 들어가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곳에, 위험한 곳에 정착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염려 가득한 말씀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소출이 많을 것이고 가축이 증가할 것이며 재산이 늘어나고 재물이 쌓일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예배하는 그 성막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더욱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 마음을 먹지 않아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조건보다 신앙적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의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며칠 후 대선을 통해서 세워지는 지도자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러시아 침공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과 그리고 그들의 그곳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적인 조건보다도 신앙적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곳이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과 멀어지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좋지 않은 땅임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친근히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비옥한 모든 것이 아니라 보험직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후에 이 나라에 주님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세워지든 간에 주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대통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주님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성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나라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있을 목장 개강 예배에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인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금요일은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